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조금 저희가 바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마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 한 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한 절만,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마가라는 제목으로 저희 말씀을 가져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오에서 가고 함릴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씀 이 구절 한 절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마가라는 제목으로 저희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그 선교 일행은 바보라는 곳에서 북쪽으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버가에서 그들은 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이제 그 선교 일행으로 같이 가다가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간 것이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힘들어서 그 선교 일행이 아무래도 좀 어렵고 좀 고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어서 결국 마가는 떠났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그 선교 여행을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가가 누구냐 하니까 우리 모순절 성령 강림 다 기억나시죠? 그때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 모여서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했는데, 거기 나오는 마가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이름도 역시 마가 마리아인데, 아마 이제 어머니 마가는 이 당시 청년이었고, 그래서 같이 그 마가의 집에서 120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던 그러한 집, 바로 그 마가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기까지 보였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바나바하고 이렇게 친척 관계였습니다. 바나바의 보통 조카라고 하는데 어떤 성경은 커즌, 사촌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확한 것은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보통은 성경학자들이 바나바의 조카라고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사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바나바의 이제 조카로 보는 이런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를 따라서 같이 마가가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가는 누구냐니까, 우리 성경 중에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 51절, 5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불리 그를 두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네 배불리 그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 따르는 청년, 예수님 잡힐 때 같이 갔다가 잡혀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이 청년이 바로 마가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만 나오거든요. 이 청년의 이야기가.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그 마가복음을 쓰면서 이제 좀 덧붙여서 자기를 이렇게 여기 기록을 해놓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에 대한 이런 기록들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가는 세계 선교의 그 1차 세계 전도여행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거기 같이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참으로 귀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유대에 그 당시 큰 기근이 있어서, 저희가 앞에서 잠깐 살짝 이렇게 지나갔는데, 큰 기근이 있어서 어려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그 교회를 도왔던 일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대표로 일을 책임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가는 예루살렘에 있었죠. 왜냐면 오순절 성령관임 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관임 했으니까 마가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들과 함께 마가가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같이 이렇게 동참하게 되어서 내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전 세계 선교여행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그 선교단에 마가가 낀 거예요. 그 선교단에 마가가 끼어서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먼저 이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구보로로 이제 가게 되어졌고, 그 구보로라는 곳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친척지간이니까 아무래도 마가도 역시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 당시 이제 그 분위기가 그때 이제 초여름 뭐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또 덥고, 또 그 전염병도 굉장히 또 주변에 좀 이렇게 많은 질병도 있었고, 또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해적대, 산적대 이런 것들이 많이 출몰하게 되어지고, 아무래도 먹고 자고 입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 마가가 도저히 견디다 못하고 저 그만할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지를 못하고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1차 선교여행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다시 이제 또 준비를 해가지고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할 때 바나바는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가 지난번에는 가다가 끝까지 다 못했지만 그래도 데리고 가자고,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번에도 가갖고 또 중간에 힘들라고 또 그냥 가버리면 우리는 또 어떡하냐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니까 우리 그냥 이번에는 데리고 가지 말자고. 그리고 둘이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좀 이렇게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우리 15장 36절부터 나와 있는 3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며칠 후에 바나바가 말하되 각성으로 같이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원도로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비라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옳지 않다고 해가지고 39절 우리 4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시인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그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빌리아를 다니며 교회를 경험하게 하더라. 결국 그 의견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게 됩니다. 다투게 되어지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의 고향 구브로 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바울과 실라, 우리 복중에 찬송 중에 의문이 터졌던 그 바울과 실라가 이제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는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의견이 좀 달라가지고 다투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죠.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 언제나 또 어디서나 또 이런 갈등들,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 이런 갈등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초대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라는 직책에 굉장히 하나님의 번신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에 맞게 저기서 서로 심히 다투어, 저 표현이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의견을 좀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얼마나 심히 다투었으면 갈라서니 이런 표현까지 나왔겠습니까? 서로가 한치 양보가 없었던 거죠. 한치 양보가 없이 그렇게 갈라설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심히 다투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대화하면서 포용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그런 어떤 접촉점을 또 같이 그런 합일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서로 양보하고 좀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그냥 선교여행 자체가 둘로 나눠져서 또 따로따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또 더 크게 역사하시죠. 두 곳의 선교가 동시에 진행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두를 사용하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갈등의 해결 과정에 있어서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좀 우리 지도자로서의 모습과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죠. 근데 둘 다 참으로 귀한 모습은 저렇게 다투고 갈라섰지만 둘 다 사역을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라서서 그래 난 안 가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갈라섰는데도 어떻게 그래 선교는 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자, 그래 우리 할 일은 끝까지 하자,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막아내리고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선교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실라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멈춰버리고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역할에서 자기 위치에서 감당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해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로 갔어요. 성경을 계속 해나갑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형제들에게 주인의 부탁을 받고 떠나서 역시 수리아와 길리기로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둘 다 사역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였다는 점이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비록 의견이 달랐지만 하나님을 위한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역할에서, 자기의 역량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함에 있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갈등 때문에 주어진 어떤 직무나 사역의 책임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처음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동참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아니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해해요? 당연히 이해가 되죠. 우리 여기 며칠만 가다가도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정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힘들어. 뭐 짧게는 몇 개월, 막 1년 가까이 이런 일정인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너무나 힘들고 그 모든 과정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번은 그냥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바나바의 도와주고 품어주는, 바나바의 이름이 유로자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마가가 친척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바나바가 돌아갔을 때 얼마나 마가를 따뜻하게 품었겠어요. 마가를 비난한 게 아니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 우리는 여전히 또 주의 은혜로 잘 감당하고 왔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그 마가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있을 마가를 보면서 그냥 품어주고 감싸주고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가 다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지난번에는 못했지만 바나바를 통해 다시 한번 그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하고 갈 때 어떻게 마가가 가잖아요. 1차는 못했지만 저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 가면서 2차 선교에는 마가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갑니다. 처음에는 못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그 자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2차 선교여행을 달려가는 마가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가복음을 씁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했겠어요? 네,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 중에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니까 요한까지 합치면, 요한복음까지 합치면 4가지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누가 썼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가 썼다. 가장 연약한 자가, 중간에 힘들어서 그만두었던 자가 가장 처음으로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를 제 생각에 가장 먼저 쓴다면 누가 써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제자니까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썼어야 했는데 베드로가 안 썼다니까. 안드레가 안 썼고, 야고보가 안 썼고, 요한이 안 썼고요, 마가가 썼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데 마지막에 마태, 마가 누가 다 쓰여지고 나서 마지막에 요한은 한참 뒤에 마지막에 쓰여집니다.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쓴,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록을 남겼던 그 마가는 주일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한 그런 마가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그런 마가복음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 썼냐? 끝까지 못 썼어요. 베드로 못 썼고,
예, 바울도 복음서 썼냐? 끝까지 못 썼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썼어요. 예, 바울도 못 썼고 안드레 역시 끝까지 못 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바로 순교자로 순교되어 역시 못 썼고 요한만 마지막 죽기 전에 요한복음 남겨놓고 12제자 중에 복음서를 막 이렇게 순교당하고 막 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서 못 쓰는데 마태는 나중에 쓰죠. 근데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쓴다는 사실 저도 가슴 깊이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바울도 못하고 베드로도 못하고 요한도 나중에서야 하는 것을 마가가 가장 먼저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선교를 시작해서 중간에 갔다 돌아왔지만 다시 선교를 시작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그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귀하게 그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가는 중간에 힘들고 어려워서 잠깐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도 쓰면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이르리라 내가 그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리라. 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울이 처음에는 마가 반대했잖아요. 근데 2차 선교행도 다 안수하고 바울이 이제 나중에 관련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디모데후서에서 마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인지 그를 데리고 오라. 그를 통해 내가 말씀을 나누고 위로를 서로 주고 위안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가가 병이 힘들어서 도망갔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우리 11절 2절 말씀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여기 같이 다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예, 여기에 마가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갇힌, 여기 갇히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감옥에 갇혔다 이겁니다. 지금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같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있었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지금 같이 바울과 함께 나중에 어떻게 옥에도 같이 있으면서 수발을 들고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중간에 선교 여행도 포기했던 사람이 감옥에까지 같이 들어가서 바울을 돕고 같이 거기서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된 이런 사람으로 마가가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선교 여행 그거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뒀던 사람이 나중 감옥 더 힘든 곳에까지 자원에서 들어가서 같이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되고 낙심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마가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마가는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응원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노라. 이건 베드로가 쓴 거거든요.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다면 베드로에게는 이 마가가 아들 역할을 하면서 베드로의 그 모든 것을 옆에서 돕고 마가가 통역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마가가 했었어요. 베드로에게 아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마가가 하면서 함께 살게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마가, 제가 이 말씀을 건너뛰고 그냥 오늘 저희 주보에 인쇄된 대로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려다가 인쇄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계속 제 안에서 하나님이 자꾸 이 안에서 말씀을 이거 건너뛰면 절대 안 된다고 저 건너뛰려고 했거든요. 근데 절대 건너뛰면 안 된다고 이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 말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제치고 다시 이것을 밤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마가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마가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한 번의 실수, 두 번의 실수, 그것 자체가 실패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누구나 실수합니다.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 두 번의 실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인생,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감옥에까지 가서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도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못하고 야고보도 못하고 안드레도 못한 것을, 바울도 못한 것을 마가는, 이렇게 실수했던 마가는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을 해서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사람들, 우리 모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한두 번 실수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볼 때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바라볼 때 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실패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꿈의 모습, 그 꿈의 사람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마지막 지점을 바라보면서 늘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축복하고 늘 함께 세워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바울과 바나바 같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서로 의견이 이렇게 다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의 말이 맞았습니까? 바나바의 말이 맞았습니까? 둘이 다툴 때 결론적으로 보면 바나바의 말이 맞았던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서를 그렇게 쓰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 최고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바울도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실수할 때는 있다. 그러니까 마가도 지금 실수해서 지금 이렇게 선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실수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툴 때 누가 실수를 하게 됩니까? 바울이 실수하게 됩니다. 감정이 앞설겠죠. 아무래도 중간에 가갖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시 가갖고 또 가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아마 앞섰겠죠. 그리고 또 무슨 마음도 있었냐면 이런 것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나바하고 마가가 이렇게 조카하고 삼촌이고 뭐 그렇게 되니까 친척 아닙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누가 중심 인물이었냐면 바나바가 중심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선교의 역사가 기록되면서 바나바와 바울 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누가 중심으로 전매된 자는 바울이 전매된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삼촌이 더 이렇게 뭐가 앞서고 잘 되면 좋은데 자꾸 바울이 더 크게 전매 나가서니까 이게 마가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 안 해. 그리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배경도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바울이 보면서 내가 좀 앞서고 내가 좀 잘하고 그러면 인정해주면 좋은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으로 떠나갔다고 다시 와가지고 또 그러면 하나님의 방해만 될까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안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바라보아야 하는데 마가는 성경을 중간에 그만둔 실수했지만 바울 역시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과 안목에서 바라보고 판단하지 못한 그런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이런 하나님 안에 늘 기도하며 나가지 못하면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희들을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게 주 앞에 서야 함을 저희들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렇게 떠났던 이 마가가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역사가 함께 되는데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이제 후년에 그 알렉산드리아 그 교회, 이집트 쪽인데요. 알렉산드리아 그 교회 이제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감독으로서 이제 그곳에 머물러서 이집트에서 이제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다가 트라누스 그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줄에 매여 줄에 매여 끌고 다녀가지고 온 도시를 끌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끌고 다니는데 이 마가가 그 줄에 매여갖고 온 도시를 끌고 다닐 때 거기에 끌려 다니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난이 힘들어서 포기한 사람이
중간에 다시 2차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을 쓰면서 나중에는 그 불 속에도 들어가고 끌려다니는데 온 도시에 자기가 그 주렘에서 끌려다니고 불 속에 집어넣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끝까지 감당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저희들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저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연약해 보이고 지금 비록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많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남은 후반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전반부를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간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간에 그것은 다 이제 뒤로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이 후반부 마가가 전반부에 1차 힘들어서 그만두었던 그의 모든 인생을 뒤로 하고 그 뒤부터 남은 생애를 주 앞에 들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이 후반부를 주 앞에 들여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